여러분, 우리가 하반기 우리 새소망 특별 새벽기도 왜 합니까? 우리 7월 8월에 우리 영적으로 또 해이해지기 마련이에요. 다 휴가철을 보내고 또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신앙의 리듬이 깨지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반기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도로 다시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새소망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여러분, 다 깨어서 있어도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유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우리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바울은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2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도둑이 임하는 것은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산딸이 찬 산모에게 해산의 고통이 언제 갑자기 시작할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성도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잠들지 않고 늘 신앙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건강한 종말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 날짜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종말 신앙이지만은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그러나 너희가 때는 분별할 줄 알고 너희가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피아노, 여기 피아노나 우리 바이올린이나 기타 같은 악기들은요, 현악기입니다. 그 안에 이제 스트링, 줄이 있어요. 이 악기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이 적절한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긴장감이 떨어지고 줄이 느슨하게 풀려지면은요, 음이 맞지 않으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피아노도 그냥 계속 주구장창 쓰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이게 줄이 있다가 보면은 풀리기도 하고 습기 때문에 풀리기도 하고 계속해서 조율사를 불러서 조율을 하는데, 조율한다는 것은 결국 그 느슨해진 줄을 다시 당겨서 가장 적정한 그 긴장을 갖추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하면 이미 존재 가치를 잃은 것이죠. 악기는 연주를 할 수 있을 만한 적정한 긴장을 가져야 돼요. 너무 과도하게 묶여 있어도 이것이 아름다운 소리를 못 내지만은 풀려 있어도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언제 오시느냐 여기 집중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이건 잘못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뭐 일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러면서 일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되 각자 자신의 일을 하여 자급자족하라. 그런 말도 권면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부분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스케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적으로 긴장이
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줄이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적절하게 또 긴장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입니까? 한국전쟁 때 얘기를 들어보면요, 군인들이 가장 긴장한 순간은 한참 전투가 벌어지는 그때가 아니에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투 중이 아니라 오히려 적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그럴 때가 더 긴장이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총알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적이 보이지 않는 그때가 더 긴장이 되는 순간이단 말이에요. 전쟁을 할 땐 전투 중에는 총탄이 어디서 날라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서 방어를 하고 공격도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고요한 시간에 적이 어디에 숨어서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이 더 긴장해야 되는 순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이 숨어 있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서 총을 쏠지 모르는데, 그럴 때 총탄이 날라오면 도대체 앞에서 날라오는 건지 총알이 뒤에서 날라오는 건지 이것이 구별이 안 되면 그것만큼 두려운 게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영적으로 긴장하고 민감한 상황에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상황 가운데 있어요. 사람과의 일들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이 보여지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말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마귀의 역사가 있고 유혹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강력하게 마귀에게 붙들림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은 다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순간적으로 생각이나 충동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하다가 주의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마귀에게 영적으로 전쟁 가운데서 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즐기자, 조금만 더 쉬자 이렇게 말하면서 또한 신앙의 자리를 놓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또 말씀과 기도에 민감하고 또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민감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조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는 오늘 끝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영적으로 잠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믿음의 분별력을 갖는 걸 말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다시 있습니다. 4절 5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은 이것은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영적인 낮에 속해 있고 영적인 빛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어둠 속에 영적인 밤을 지내고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당연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죠.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내가 길을 알려준다. 진리를 알려주겠다. 어느 방향인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직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가르쳐 줬어요. 진리를 찾아 헤매지 마시고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게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길을 벗어나 엉뚱한 데로 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사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가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에서 헤매다 보면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거나 또 허탄함을 누리거나 탄식하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길로 따라가면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해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 끝에는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깨워서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건 아니겠어요? 예전에는 바다에 등대의 불빛을 지키는 그런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등대 불빛이 꺼지지 않게 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만약 잠시라도 정신을 놓아서 불빛이 꺼지면 수많은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등대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등대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가 돼서 이 세상의 등대가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킬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안전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진리를 혼탁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듣는 메시지는 뭡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꿈이 별로 없어요. 돈 많이 버는 게 꿈이고 정말 그 일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이 사명이다, 나를 부르신 소명이다, 이런 소명의식이 아니라 빨리 벌어서 어떻게든 많이 일하지 않고 투자해서 빨리 벌어가지고 빨리 은퇴해가지고 여행하면서 노는 거. 이게 젊은이 많은 친구들의 그런 꿈이에요. 길이 없는 겁니다. 또 세상은 성공이 인생의 전부라고 속삭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또 성공했다 싶으면은 우쭐해져서 긴장감이, 영적인 긴장감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오질 않습니다. 또 음란을 인간의 권리이고 자유라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린 성도는 그것이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길인 것을 알아차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으로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한 길이 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그러고 내 편의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종교생활은 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때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 시대가 종말의 때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지금 세상을 보면 종말의 징조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전쟁의 소식들 끊임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현대 시대가 되면 전쟁이 없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전쟁의 소문들이 있고 계속해서 전쟁의 또 그런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그 중에 우리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전한 것이 아니고 휴전한 상황이고 언제든지 다시 전쟁에 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전쟁이 끝난 것 같았지만 전쟁 이후에 우리는 그냥 마땅히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 주변 나라들, 가까운 나라들이 이런 전쟁을 준비하고 또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두려움이 많이 또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들, 또 기근과 도덕적인 타락과 특히 기후 위기 상황들. 이번 여름도 9월이 됐는데 너무너무 덥잖아요. 지금 강릉에는 물이 떨어져 가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일이 경험해 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는 얘기들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기상이변, 역대급 자연재해.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긴장이 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런 소리 했는데 지금까지 주님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몇천 년 동안 주어졌던 하나님의 예고와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것이 종말이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직 그 끝이 오지 않았지만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뭐냐면 이 마지막 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하였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은 오지 않았다. 이미와 시작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적정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때와 스케줄을 딱 알려주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스케줄을 세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너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저장해 놓고서 편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매일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이 사이에서 적당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고 내가 먼저 주님이 앞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 적당한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고 이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이런 자만 속에서 초랑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생각지 않은 빙산을 만나는 순간 그 거대한 배도 단 몇 시간 만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세상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과학이 또 기술이, 사람들의 지식이, 사람들의 양심이 이 세상을 더욱 발전시키고 지켜갈 수 있다. 종교는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거다.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돌리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얼마 전에 어떤 그 방송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진화론 과학자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그 진화론 과학자들의 얘기가 자신들은 어떤 인생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과학적인 또 지식만 본인이 믿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고 어떤 방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물질이 그냥 만들어져서 우연히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자기 아내는 교회 열심히 다닌대요. 그래서 자기도 따라는 다닌대요. 근데 자기는 믿음은 없대요. 자기는 과학과 기술을 믿는 겁니다. 교회는 몸은 다니지만은 자기는 과학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을 이기고 견뎌내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구태여하는 것들을 보면서 신앙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신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이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건강도 자기 스스로 다 알지 못하고 자신의 몸도 자기가 조절할 수가 없고 우리 눈으로 자기 뒤통수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을 다 판단하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다 평가하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든지 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긴장 속에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긴장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상을 멈추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으니 모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제 주님 오실 날만 다 기다리고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 속에서 그 일상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뒤에 여러 가지 많은 권면이 나오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말씀이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돼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이미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이미 기쁨의 이유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데 기쁨이 사라진다. 영적으로 잠들어가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영적으로 잠들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졸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을 칭찬하고 축복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그냥 윤리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건강함을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보여주는 기준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 차오르는 것은 원망과 두려움과 허무함과 미움입니다. 나치 시절 독일의 신학자 목사였던 보네포는 감옥에 갇히고 결국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마지막까지 그 순간까지 찬양하며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났으니까 그래서 기쁘다가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등대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세상을 깨워가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우리 영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주의 뜻에 민감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집과 여러분들의 주관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께 이끌려가겠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보는 것을 보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것 오늘 이 시간 깨어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시대를 분별하기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기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